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먹고 간질하고 또 자살 충동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아버지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이제는 정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그 권세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신기하네요.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죠?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십니다. 그리고 가로질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하신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쫓은 일? 간질병을 고쳤던 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뭘 당부하셔요?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셨을 때, 이 말씀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죠? 에?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죽을 것이다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네?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따라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았던 사건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아직도 아무도 알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이 뭐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것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우리 교회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박상준이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자,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요즘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어요.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과 또 TV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바로 나다. 나를 뽑아달라. 내가 이 당을 이끌어갈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그들 모두가 동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 당뿐입니까? 다른 당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생각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하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표가 돼야 돼, 내가 담임 목사가 돼야 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높은 자리 누가 앉을 거야? 내가 가장 큰 자야. 내가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과 제자들의 반응, 이런 상황을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열치열? 왔다 갔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동상이몽. 한 이불 속에 있지만 뭐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꿈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전이 달라요.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비전과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오기 전과 오고 난 다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생각으로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뭐 결혼을 하는 이유,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치혁명, 생각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플랜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플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다,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 어떻게 되어 있기를 바라십니까?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2주일 전 우연히 23년 전에 기록했던 저의 인생 플랜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인생 플랜은 뭐였냐? 이거였거든요. 이거.
제가 사랑하는 문해나라 공주 제 아내를 만난 지 162일째 되는 날 1999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일 사랑의 편지를 이 노트 한 권에 썼습니다. 그 안에 인생 플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리고 쿰란 성경을 발견한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23년 전의 기록이니까. 읽어달라고요? 앞으로 나의 인생 설계도 이거였거든요. 썼을 때 당시가 27살. 현재 신대원 준비 중. 그리고 28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30세 신대원 졸업. 31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이와 결혼. 신현이 아닙니다. 29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지? 라고 되어 있었고요. 32세 쌍둥이를 낳자 31살에 혜림이를 낳았습니다. 얼굴이 쌍둥이 크기였습니다. 33세 유학 준비 목사 안수. 목사 안수는 35세에 받았습니다. 35세 유학 및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은 32세에 32살에 제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수 찬양 사역. 34살에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40세 책 출판 20권. 부모님들 성기순례. 제가 책을 출판한다고 20권을 출판한다고 했는데 아직 20권은 출판하지 못했어요.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책을 제가 44살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 부모님들 성지순례요. 양가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앞당기자 했습니다. 제가 41살에 부모님들을 성지순례 보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2번씩 보내드렸습니다. 45세 선교여행, 미국 목회 3호 영성 훈련. 제가 선교여행은 32살 이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 이스라엘, 호주, 멜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체코, 오스트리아, 라오스,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19개국을 다녀왔습니다. 50세 국제선교센터 추진 3호 영성개발 조직. 이것은 문지연 목 이렇게 써놨어요. 유스비전 국제선교센터는 3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60세 자녀 출가 고아원 후원. 혜림아 아직 10년 남았다. 쌍둥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혜림이와 한결이 둘을 낳았습니다. 70세 정년 퇴임 선교 목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겠죠. 80세 모세 영성원 설립 및 추진. 왜 이렇게 썼을까 했더니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80세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80세 모세 영성원 설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세 마지막 100세 너무 많이 살았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살았지? 아직 100세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거였어.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성의 꿈. 제가 성이니까 성의 꿈, 현이 꿈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꿈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1999년 8월 24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제가 인생 플랜을 세웠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썼던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여러분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돈은 왜 벌려고 하십니까? 결혼은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웠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의 뜻만 성취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잠언 19장 21절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성취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뜻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계획 세웠어도 이게 내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왜 죽으시는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였던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요,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첫째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기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야 되거든요.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시민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시민들의 발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을 밟아버립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섬기고 있어요. 대접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아니, 유세 떨 때만 그냥 시장 골목 다니지 당선돼 보세요. 호텔 레스토랑 다닙니다. 시장 골목은 백종원만 다닙니다.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때립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나라 정치권에서, 이 나라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 법무부 차관이 국민을 폭행하고 있어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꼴찌가 되고 나라님들은 첫째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땅 투기하고 있잖아요. 집 사재기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요. 들어갈 집이 없어요. 집을 이사 가려고 해도 구할 전셋집이 없어요.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유, 전셋집이 없어. 있어도 정말 더 이상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 밑바닥 수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간신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줄이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자.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옆에 건물로. 들어갈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들어갑니까? LH 손재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집 한 채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버거운 게 아니라 아예 포기를 해야 돼.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전도사 때는 섬기던 분이
목사가 되면요 대접받으려 갑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집사 때는요 교회 꾸준히를 다 찾아서 하시던 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대접받으려 갑니다. 영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으로 인기를 얻으신 분이 개척을 하고 대형교회를 이루더니 이제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은 말이 통해서 통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청년들 이상 장년부 집회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한국 교회 제일 인기 있는 명설교가로 이름나 있어요.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청소년 사역으로 인기를 떴던 분이 이제는 청소년 사역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몇 분을 제가 유스비전 캠프에 섭외하려고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있어서 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서 안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백 명 모이는 곳은 가지도 않겠대요. 우리 같이 한 5, 600명 모이는 데는 가지도 않겠대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집회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서 여러분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셨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가 되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총회장 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들을 앉히려고 싸우고 있어요. 왜? 대형 교회 기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리를 누구 남에게 주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줘야지.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껴안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라고 말씀하세요.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런 어린아이들,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얘들은 싫어, 말도 안 듣고 시끄럽기는 또 얼마나 시끄러, 아이고 우는 소리 지겨워, 듣기 싫어, 때만 쓰는 아이들 싫어. 아 청소년들 아유 버르장머리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몰라 하면서 난 저 청소년들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아이들 울고 떼쓰는 저런 것들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아준이 이리 와. 왜? 누가 그랬어? 아빠가 떼찌했어? 이리 와봐.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지? 봐봐. 아빠만 좋게 이렇게 아빠만. 어이구야. 봐봐요. 이거 봐. 네. 왔어? 네.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이렇게 울고 떼쓰고 먹을 걸 줘도 울고 울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 나 이렇게 울고 떼쓰는 나는 필요 없어. 아빠만 찾는 거 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저런 어린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애들은 싫어. 애들이 가까우는 것도 어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런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저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쁜 아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 평가로 저 아이 좀 못생겼어. 아픈 아이도 예뻐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군사로 제자로 또 시대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미니캠프 참석하고 오늘은 많이도 결석하셨네. 피곤했는지. 이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예배 안 나와요. 치킨 피자 사주세요. 아니 치킨 피자도 좋지만 아웃백, 핍스, 애슐리, 프리미엄 이런 멋진 식사 한 끼도 이러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민들 잘 안 하잖아. 내 돈 나가니까. 내 새끼 먹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저 새끼들을 먹여. 그 집 애가 더 많이 먹어요.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이와 같이 아이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도 커서 이와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 계획, 내 인생 플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같은 곳에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예수님과 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같이 그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경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내가 그 꿈을 이루어 주리라.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동상동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한 편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존재의 의미. 국어국문학과 졸업. 물론 이건 제가 사랑한 자기님한테 보낸, 그 당시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썼던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신에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내게 있어 당신은 까만 밤을 하얗게 밝혀주는 가로등과. 웃지 마세요. 까 하지 마세요. 읽어야 되니까 분위기 잡고. 내게 있어 당신은 까만 밤을 하얗게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낙심하여 잠깐이나마 길을 잃을 때에 다정스레 다가와 이 길로 가세요 라고 밝혀주는 가로등입니다. 내게 있어 당신은 항상 입는 옷과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때론 수치를 감춰주기도 하고 때론 예쁜 옷으로 빛내주기도 하고 그 옷을 자랑하기도 하는 결코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어 당신의 존재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나의 목마름도 채워주고 나로 하여금 살아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생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료가 있어도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당신은 내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 있어 당신은 나의 삶에 함께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존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밟아보지 않은 땅을 같이 개척하며 갈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당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도록 끝까지 남아있는 새벽별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희 예수님께 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들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정승철 형제님, 병원에서 이런 사랑의 편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실 때까지. 네, 방금 읽어드린 것은 오늘 내용하고도 좀 비슷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면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꿈을 꾸면 그것은 그저 내 꿈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꿈을 꿀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